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서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에는 산상수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정리하자면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외식적인 삶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의수되는 다른 권위 있는 자와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단순한 지식들을 담아내고 있었지만 거짓과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지식과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뒤에 그러한 무리가 따라 붙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감화받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향해 이동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부에 위치한 성읍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로마로 향하던 세금이 다 모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는 규모가 큰 세관과 또 세금을 호송할 군단이 항상 주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 성읍에는 형제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세리와 세관, 그리고 형제들을 억압하는 이방인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많고 많은 성읍 중에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 감화받은 무리도 그것을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길이 가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처음 사람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나병 환자는 전염이 의심되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병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조차 철저히 배척받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병을 드물게 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야, 너가 치유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너가 깨끗함을 받았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절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받을 갖은 비판과 사회적인 책망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나 선생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른 그 말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왕이나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반역에 준한 범죄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이 나병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뿐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바라며 앞으로 받게 될 비판과 책망과 목숨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척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철저히 분리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철저히 배척당해서 도무지 구원을 바랄 수 없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고 분리시킨 이 사람을 구세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유와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첫 번째로 만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고 철저히 부정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이사야 35장 말씀의 예언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 성취하셨고 그것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된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또 다른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바로 몸져 누워버린 한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중대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한 중대를 통솔하는 자이지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로마의 시민들만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란 직책은 단지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그가 로마의 제국민으로서 제국의 전선에서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황제의 명을 수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로마 제국에 복속된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 여러분 연민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하고 높이고 그가 가진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그저 자기 하인에 불과한 이 사람을 향해 연민을 가지며 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시도가 모두 불발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했는데, 이 황제를 섬기는 이방인도 황제나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또한 유일한 구원의 주가 바로 이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와 같이 부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치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쳐줄게 라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강조에 강조가 더해질 때 그것은 의문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하신 말씀은, 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이방인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방인은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종을 고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적잖이 화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의 고백을 의심하고 있는가? 그가 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인가? 그의 말은 이방인인 나를 하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금방이라도 자기 병사들을 불러내어서 지금 자기 말에 의문을 표한 저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을 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만으로도 능히 자기 종을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믿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문자 그대로 놀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에게서조차 보지 못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바로 이 이방인에게 한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 이방인도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누리는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따랐던 무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감람산에서부터 따랐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기 손으로 창조한 자들을 모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두 번의 병 고침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를 확신 중에 믿고 영접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에게서 변화의 기미와 믿음과 영접의 시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병고침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병고침의 역사는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 베드로의 집에 열병 때문에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말라리아처럼 온몸에 끓어오르는 듯 열이 오르는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깊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은 열병이 나병과 같지는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질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셨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녀의 병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추가로 벌어지게 됩니까? 저녁 때쯤 되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이라고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영의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나음도, 자유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자유도 구원도 바랄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버나움 땅으로 오시며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고 그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과 자유라는 참된 치료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예언대로 이 귀신 달린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는 그 악한 영의 부림을 받지 않는 참된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악된 이방의 문화로 가득한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마저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감화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분이 말씀을 그저 감미롭게 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받게 하는 그런 율법 선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분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를 영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때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공회 회원의 자격과 갖춘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빛나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를 위하여서 예배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선시 여겨야 할 일을 다른 이에게 맡겨두고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와 거리가 먼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하며 여길 수 있는지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음과 구원과 자유를 소망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고민과 시험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고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결코 크거나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그의 구원과 심판의 때를 기다릴 때 세상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바보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긴급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로 구원하시는 놀랍고 참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긴급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서는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고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께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에 가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에 앉게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잔치에 함께 앉도록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던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로 옮겨주시며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푸신 뒤에 가버나움에서 그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일을 시급하게 여기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이루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에는 머리 두어 쉴 곳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맞붙어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 주 예수님 덕분에 장차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의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나의 뒤를 따르라 라며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본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제 더 힘을 내어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